부처님 앞에 절을 하실 때, 이제, 첫 마음가짐이 삼보에 기하는 마음, 예, 불법성 삼보에 기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간절하게 절을 하는데, 절을 할 때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을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 불자는 형상의 모습이 있는 부처님을 대상으로 여기고 간절하게 절을 하거든요. 또 조금 의식이 조금 좀 다른 차원의 생각을 높이 갖고 있는 사람은 현상계에 보이는 부처님의 상을 보고 또 자기 자신을 보고, 예,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고 부처님이 조성해 놓은 모습을 보고 절을 하고, 그렇게 기심을 내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성품을 보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불성에 대한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성질의 마음을 가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내면이나 현상세계에 대한 의식, 이것이 가상이라고 하는 그런 사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바깥에 모셔져 있는 불상을 안 보고 자기 자신의 자성부를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순수하고 가장 근원적인 자기 마음을 보고 자기 자신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바깥의 형상에 대해서 절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성부께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어있는 자기의 순수한 마음이 비어있는 자기 자신의 스승님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은 어떤 형상을 가진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 부처님께 내가 지극하게 절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절을 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은 현상세계는 공의 성품이라서 이게 실질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는 마음이 비어있는 자기 자신의 불성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면 현상계는 실질적으로는 기독교에서 말하면 이제 모양을 가진 어떤 것들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상숭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우리 불자님들도 실질적으로 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유가. 근데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상숭배 부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부처님은 볼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오직 부처님만 볼 수 있어요. 부처님은 부처님만 볼 수 있지 일반 사람은 부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못 봐요.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형상에 32상 80종의 거룩한 이염 있는 모습의 형상을 규격에 맞게 조성을 해놓고 거기라도 지극하게 절을 하라 그러죠. 절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자기 내면의 심성이 변화가 오니까 거룩한 모습에 대해서 거룩한 마음을 내면 거룩하게 변하거든요. 그게 부처님이 몰라도.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살펴보면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성품, 성질, 성격 이런 것들을 자기도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완전하게 갖고 있는데 그거는 평생 못 보죠. 자기가 못 보는데 그걸 보라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 참된 스승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을 7번 보통 이제 절을 3번 할 때는 자기 자신의 법신 청정한 자기 성품의 부처님께 기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두 번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성 내면의 그런 성품이 깨어나 주십시오 하고 자기 자신한테 또 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게 법신불이거든요. 보신불이거든요. 불법성 삼보에 대한 근원적인 해양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법신과 보신과 화신이에요. 그 삼신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나도 저와 같은 형상의 거룩하고 위대한 32상 80종의 거룩한 부처님 같은 형상을 놔둘 수가 있구나. 그런 자성의 부처님을 깨어나게 해서 화신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하신 부처님, 법신, 보신, 화신 부처님께 이제 하신 부처님과 같은 나의 존재를 일깨워서 깨달아서 나도 그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성가거든요. 그래서 삼부에 기해서 법신, 보신, 화신을 깨치는 거예요. 화신이 되는 거예요. 각자가 공부를 해서. 지극하게 절을 할 때 반드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자성불이 깨어날 수 있도록 자항을 갖추고 절을 해야 돼요.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귀 삼보할 때 불법성 삼보에 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자성 부처님인 법신과 보신과 화신을 완벽하게 깨어나서 나도 그와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는 의미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냥 무턱대고 형상이 있는 모습에 절을 하지만은 그 절을 하는 깊은 의미는 자기 자신의 위대한 청정한 마음과 청정한 뜻과 청정한 현상의 드러남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삼부에 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존재가 깨어나도록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위대한 존재가 깨어나도록 절을 하는 겁니다. 3번을. 그럼 7번 절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간센보살님, 지장보살님, 예, 이렇게 또 성가 선지식 스승님 해가지고 보통 보면 절에서 7번 지신 기명례 하거든요. 그런 자기 자신의 성품을 깨어나도록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깨어나려고 하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깨어나려고 하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부득이 이제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과거에도 그렇게 깨어나서 성불하신 그 대표적인 불보살님들이 7 불보살님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보살님과 닮아서 나도 그와 같이 깨어나도록 저를 칠정례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맹신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형상에만 치우쳐서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 출연해서 이런 모습을 놔두고 계신 부처님만 생각하면은 가tak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되고 맹신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오신 뜻은 그런 거룩한 모습의 이면에는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뜻이 있었고 원력이 있었고, 예, 그런 존재가 되고자 하는 크나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깨달음이 무상정등 정각인데 그 정각 속에 포함된 것이 뭐냐면 가장 보편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청정한 마음입니다. 무구청정한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구청정한 마음, 어디에도 걸림없고 무구청정한 그 마음을 깨쳐서 영원히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라. 그래서 법신을 깨쳐 법신이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만 얻어도 안 되고 보신이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만 얻어도 안 되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화신불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도 안 되는 거예요. 법신, 보신, 화신을 완벽하게 세 개를 통합해서 다 깨쳐야 이제 성불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안 가시더라도 이해는 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맹신이 되고 우상숭배하는 절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이 나의 어떤 기복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절에 가서 형상을 보고 지극하게 절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불법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자성부를 깨어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핵심, 부처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펴봐라. 제가 그랬거든. 사정근 37조도품 절에 가가지고 말한 것. 자기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살펴봐라 했을 때 뭘 관찰하고 살펴봐야 되느냐? 위대한 법신과 보신과 화신, 위대한 자기 자신의 성품을 깨어나게 하도록 하는데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품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서부터 깨어나게 하는 작업이 자기 자신의 성품을 보고 난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성을 하고 자기 성품을 봤다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법신과 보신과 화신을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 그때부터 진정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수행은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원리가. 그래서 이제부터 공부 제대로 한다는 생각 갖고 상기를 했으니까 상기를 하고 난 다음에 수행은 산일수 수행을 하고 계를 지키고 결국은 내가 법신, 보신, 화신, 삼신에 대한 완벽한 구현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하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이제 우리 인간의 사유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청정한 것을 한번 사유를 해보세요. 이 우주, 우리 의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청정한 것, 무구청정한 것, 걸림이 없고 무구청정한 것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사유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면은 청정한 것이 어떤 것이 대충 있다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청정한 어떤 것이 있어요? 청정한 것. 현상세계에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청정한 것.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원히 멸하지 않고 무량하게 청정한 것들. 현상세계에서. 처사님 말씀해 보세요. 아시는 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현재 욕망과 찼을 때 바라보는 상대의 마음보다는 번뇌망상을 좀 내려놓은 상태에서.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번뇌망상과 다른 어떤 형태의 청정함을 찾아내야 돼요. 사유를 해서 가장 근접된 아주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이미지 부여가 처음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딱 보면은 허공이 제일 청정해요. 우리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청정한 허공을 닮아라. 그런 사유가 필요하고, 다음에 그보다 더 그걸 청정한 허공을 어떻게 닮아? 이런 생각이 나면 바닷물은 항상 청정한 걸 쉽게 이해가 가시잖아요. 또 청정한 거, 밝음, 광명. 빛은 청정 그 자체죠. 빛, 광명은.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으로서 사유할 수 있는 청정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무구청정한 것이 어떤 것이라 하는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명상, 텅텅 비어서 완벽하게 청정한 허공과 같은 사유를 하셔야 돼요. 비어있음에 대한 올바른 사유.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구청정하게 완벽하게 비어있는 공의 성품입니다.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 이야기를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식의 착각으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착각으로. 지금 만약에 수만 배로 확대할 수 있는 현미경을 앞에 놓고 이 물질을 비춰보세요. 빛의 현현이에요. 빛의 현현에 충만한 뿐이 없고 이 물질 세계는 다 사라져요. 아니 하물며 현미경이나 그런 어떤 기계를 가지고 살펴보는데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의식은 수준이 없기 때문에 보도알 같은 물질로 만들어진 이 눈 갖고 한계적으로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가 우리 눈에 비친 걸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한 올바른 사유를 가졌을 때 이 현상계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무너지고 이 현상계가 실제하지 않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올바르지 못했던 우리가 잘못된 관념들에 대한 사유를 해서 그런 망상의 무지몽매한 망상을 쳐부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실상이에요. 생명뿐만 아니라 현상계에 대한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올바르게 보고 판단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판단 자체가 싹 헛일이에요. 아무리 내가 지혜롭게 판단을 하고 머리를 굴리고 해도 싹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먼저 이 현상계에는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 현상계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도 완전하게 비어있는 걸림없는 완전히 공성이다. 공이다. 공이 이 우주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비어있는 마음 때문에 존재합니다. 만약에 마음이 꽉 들어차가지고 공에 대한 공간이 하나도 없으면은 미치서 죽어버립니다. 어떤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의 비어있는 공간이 빈틈도 없이 꽉 들어차면은 돌아삐든지 미치든지 못 살아요. 뭔가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근데 그런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충만하고 행복은 더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잘 살펴보면요. 하루 종일 일 열심히 잘하고 집에 와가지고 목욕하고 편안하게 쉬고 커피 한 잔 딱 마실 때가 편안하거든요. 쉴 때는 생각과 사념들이 그때는 장피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비어있는 공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자각을 갖췄을 때 그 사람은 영원히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비어있는 공에 대한 자각력, 성품 이런 것에 대한 명상이나 사유를 통해서 무구청정한 현상계의 자기 모습이 비어있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히면 이제 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각성이 없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시라도 마음을 내려놓고 피로를 푼다고 쉬면은 편안하거든요. 행복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은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하게 비어있는데 그것을 탐진치 산독심 때문에 싹 잊어버리고 관념이나 상념이나 생각들로 꽉 차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못한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이 불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어락하는 거예요. 비어락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 때문에 비어락하지 본래 완벽하게 비어 있습니다. 아무리 번뇌방상이 들끓더라도 그것은 가짜예요. 의식이 잘못 판단해서 생긴 것이지. 본래 비어 있는 그 자리에 대한 자각력을 갖췄을 때 그것을 법신이라고 합니다. 따로 어디 위대한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텅텅 비어있는 걸림없는 공에 대한 올바른 자각력을 갖췄을 때 행복해지고
만족해지고 부족함이 없고 그 사람은 어디 노숙자 생활을 해도 완전히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건희는 가난하게 살죠. 부자로 못 살죠. 그 사람은 항상 더 채워야 되니까.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고 텅텅 비어서 걸림없고 부자 마음 갖고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탄이나 방콕이나 이런 나라 국민들이 가장 불만 없이 행복하게 산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세계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나라가 부탄이라는 나라예요. 그런 사람들 왜 그러냐면은 오랫동안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 듣고 자기 자신의 족한 마음, 부족함이 없는 비어있는 완전한 마음. 제일 이 우주 공간에서 제일 부자가 어떤 존재가 제일 부자겠어요? 이 우주에서 가장 부자가 누가 부자겠어요? 사유를 한번 해보세요. 잘 모르시면 가르쳐 드리려고. 지금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부자가 누가 부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하늘이죠, 하늘. 하늘, 허공. 허공은 온 우주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제 허공이 온 우주를 다 포함하니까 싹 다 허공 거예요. 이 우주 존재 전체가. 허공 속에 이것들은 다 포함된 부분 집합이에요. 그렇죠? 허공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 거예요, 싹 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허공과 같이 넓은 마음 가져보세요. 존재계 전체가 자기 것이 돼요. 한 개도 남김없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은요, 이 우주 하늘보다 더 큽니다. 광대무변해요. 이 마음이 지금 우주 존재 전체에 완벽하게 편재가 있어요. 자기 마음이 우주 존재에 완벽하게 하나로 편재 있는데 그거는 모르고 이거 개화를 자기라고 여기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부처님이 고구정령하게 자기 성품을 보고 현상계가 어떻게 실제하는지를 알아라고 명상이나 참선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그걸 왜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냐면은 세상의 오용락 탐진치 번뇌망상에 자기가 잡혀가지고 한 번도 자기 현상세계나 자기를 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이 뭐 세상을 본다.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로. 이 눈은 세상을 보는 도구예요. 우리가 만원경을 딱 끼고 이게 멀리 보듯이 또 우리가 또 잠수함이 바깥을 보려면 잠방경 딱 올려가고 안에서 요리요리 소중하게 보듯이 이 포도알 같은 이 눈은 그와 같은 만원경이나 잠방경 같은 역할을 안 해요. 실제로 보는 자는 눈이 아니고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 보는 자를 자기가 볼 수 있다면은 자기 성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다른 상태로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부처님 가르치면. 기복적인 불교는 일반적인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득이 방편으로 베푼 것이고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위대한 그런 성품이 있으니까 이것을 드러내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의식주가 해결되면은 이제는 진짜로 영원히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그런 위대한 진리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은 30대 전후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장 정신적으로 기운이 왕성하고 힘을 쏟아부을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 그 시기를 놓치면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이 20대 왔잖아요. 10년 넘게 단 한 번도 다른 생각 안 하고 공부만 했으니까 이 길이 순탄하게 지금 잘 가고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기초가 정립이 안 됐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제 출발하니까 더욱더 이쪽으로 매진을 하셔야 되는데 힘들게 하지 말고 수월케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힘들게 하면 또 포기하니까. 그래서 일일기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왕 절을 한번 하려고 하면 부처님이 형상의 부처님이 계시든지 계시지 않든지 항상 자기 자신의 위대한 성품에 대한 절을 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 깨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참회. 내가 무지무명으로 나의 위대한 성품을 깨어나게 못했다. 평생 살면서 세상에 오용락에 젖어가서 삼뚝심에 놀아나고 넘 따라서 말이 강남에 나가고 자식들 교수 시키려고 그러고 이거가 잘못된 거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더 위대한 부처가 되려고 정말로 혼자서 끙끙거리다가 해주는 사람 없이 절에 와가지고 자기를 벗기려고 위대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진다. 저 나왔으면 교수하고 위대한 박사가 됐을 텐데 참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참 어리석고 무지무명한 생각이다 하고 참여를 하셔야 이제 제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영원히 생로병사 우비권을 벗어나는 위대한 길을 갔는데 한생에 내가 악 키워가지고 강남에 데리고 가가지고 출세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아셔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진정으로 부모나 자식, 부모는요, 자식을 이 세상에 태어나면 자식에 대한 책임이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게 했다는 것은 자식을 죽게 하는 원인을 심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은 태어난 존재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죽는 것까지 죽지 않도록 책임을 주셔야 부모가 자식이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게 해놓고는 죽든지 말든지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할 일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원칙적으로 말하자면은. 세상은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은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을 한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죽는 거는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되는 부모가 책임 안 지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변해서 가장 위대한 부처의 길을 가겠다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고, 부모가 자식한테 그런 진리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부끄러운 일. 그걸 알려주고 난 다음에 세상에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 하면 잘 살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덮어두고 세상에 오용락에서 출세해서 성공하라고 대리 미륵비니까 자식은 자식대로, 성품은 자꾸 멀어지고, 자기를 깨닫게 하는 길은 자꾸 멀어지고, 부모는 부모들대로 일이 뒤틀어지고, 내가 바랬던 대로 안 나가면 결국 나중에는 서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자식을 진리답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고, 또 자식은 부모한테 해야 될 일은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사막도는 면하게 해야 되고, 태어날 적마다 복락을 누리고 언젠가는 필경 성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자식이 해야 될 도리고, 그렇게 돼야 이 자기 삶이 영원히 행복해지고 악도로 안 가게 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일기원문을 보면은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에 기하고 무지무명으로 지었던 과거의 잘못들을 참회합니다 하는 이 참회가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참회예요. 내가 잘못해서 참회, 너희들 자식들 잘못해줘서 내가 참회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로 참회해야 될 일은 내가 어리석어서 자식들한테 진리의 길로 인도 못 했구나, 이거에 대한 참회가 가장 중요한 참회입니다. 무지무명에 대한 참회. 자기의 위대한 참된 성품을 알지 못하고 깨우치게 드러나게 하지 못하고 세상에 오용락에서 출세하도록 내가 마음을 낸 것에 대한 참회. 이해 가시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삶이 온전해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지지 삼독심에 대한 의석음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네. 본문 그만하게 설명 너무 여러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현상계에 존재하는 육도윤회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은 세상은 하루아침에 불국정토가 됩니다. 따로 불국정토가 되는 게 아니고 진리에 입각한 삶을 살면은 너무나 그 행복한 삶이 되죠. 모든 존재가.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너무 삼독심에 오래 찌들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은 절대 딴 데 있죠.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죠. 완전한 하늘과 같은 마음, 비어있는 마음, 걸림없는 마음. 그럼 그 마음이 어디서 구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완벽하게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수행 안 하고 안 깨치고 있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진리 속에서 자유인으로 있는 건데 자유를 본인이 못 누리는 거예요. 노력해서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한 생각 지혜롭게 돌이키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릴 수가 있고. 너무 고맙습니다.